인생을 다 살고 자식들에게 만사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고 싶으시죠? 네. 자식들에게 아주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자자손손 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좋은 유언인데 그 좋은 유언을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유언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유언이 하고 싶었는데 이런 유언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때 제가 유언장을 써줬어요. 이것이 엄마가 죽고 난 후에 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면 좋겠고 또 엄마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유언대로 인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언을 쭉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넘겨줄 수 있는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또 없고 그래서 제가 유언을 보냈는데 그것이 어떤 유언이었느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유언을 해 주었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제가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윗도 그 유언을 해주고 싶어서 열망으로 마음이 마음이 고동쳤다고 하는데 다윗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임을 자신의 경험에서 배웠다. 다윗은 아주 혹독하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는 깨뜨린 율법의 선고를 뼈저리게 느꼈고 범죄의 열매를 거두었으므로 이제 그의 온 영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솔로몬이 자기 아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의 생애를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렸던 그 죄악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는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아주 열망하는 마음으로 고동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솔로몬을 괴롭힐 것이 분명한 유혹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6,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들을 건축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은즉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만일 이 날과 같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꾸준히 행하면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꾸준히 행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강제로 하시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놓아주실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대장부라 그러는데 그 대장부가 되려면 힘써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는 아주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평생을 살아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후손이 걸식하고 그 본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미칠지 우리는 하늘에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교육시켜야 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아주 잘 정직한 언행으로 인생을 살도록 그것을 교육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갖고 설교하라는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것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주님의 명령이신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모본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걸어간 길을 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손에 메어 달으라고 그랬는데 이 손에 지금 저 유대인들은 이것을 글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손에다가 정말로 성경절을 쭉 쓴 것을 끈을 이렇게 묶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주 작은 성경책을 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테레비에.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절제된 정직한 언행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마에 이 성경 말씀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언제나 두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마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생애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가면서 의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을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주 시간이 급속도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초년이었지? 언제 청년이었지? 언제 장년이었지? 그랬는데 벌써 중년인 것입니다. 이젠 중년이 지나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너는 청년의 때가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들에게 아직 이성이 있고 우리들에게 아직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정신이 흐리지 않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이런 말씀에 더하여 다른 가르침을 주의하라. 책을 쓰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만 만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식들이 저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들이 무슨 명절 때나 저의 생일이나 중요한 때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갖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나는 갖고 싶은 게 없다. 이것은 저의 진심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갖고 싶고 필요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이시다.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나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것은 율법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너는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이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자식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수명이 어영부영, 어떤 사람은 많이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지나갔지만 그 지나가는 속도는 젊은 사람에게나 나이 든 사람에게나 똑같이 빠르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태어나서 좀 살았나 해면 30살 지나고, 좀 살았나면 50살 지나가고, 좀 살았나면 80살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들의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하는 새, 그 눈 깜짝하는 사이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간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이 급속도로 맞춰져 가는데, 이 짧은, 길면 90살이고 짧으면 7, 80년 이전인데,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먹는 거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마음의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급해. 머뭇머뭇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사는 법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유언이야. 우리 모두에게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입던 옷가지를 남겨주겠습니까? 돈을 남겨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유언일 것입니다. 그런 유언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좀 살았나 싶었는데 벌써 중년이고 노년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매 순간마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